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4절 한 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져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옵고 살아계신 주님만, 영광의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시고 나타나는 역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시점에 한 달 동안 좀 이렇게 사역을 잠시 쉬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꺼이 따라주고 함께 해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일교회를 개척하고 25년을 지나오면서 해외에 나가 있을 때를 빼고는 몇 년 전에 성대 결절 수술을 했을 때 한 주 설교를 신 거 외에는 한 번도 설교를 강단을 빼먹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담임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고 연습해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강한 도전으로부터 안식월을 갖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하늘의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담임 목사, 권정열 목사가 아니라 주님이었으면 좋겠고 성령의 나타나심이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들의 전행과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되어지는 한국교회 혼란 속에서 내려놓는 것을 자꾸 연습하고 연습해야 한다는 강한 부담감 속에서 사실이 안식월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늘 강단 위에서만 내려다보던 그 풍경을 뒤에서 강단 아래에서 보고 느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함께 그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서 나눠질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목사에게 내려놓는다는 것, 그것을 연습한다는 것, 그 첫 번째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게 떠오른 것은 바로 말하지 않는 것, 설교하지 않는 것,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주를 이제 10여 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침묵의 자리에 내려앉아서 말없이 2박 3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듣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목사에게 말을 한다는 것 또는 말을 잘한다는 것, 설교한다는 것, 설교를 잘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또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쓰시나 설교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날 찾으시는가? 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사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담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목회자로 찾으신다는 강한 도전을 느낍니다. 모세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자기 스스로 늘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을 토하는 선지자로 살았죠. 왜? 하나님의 말을,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셨던 약속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너희에게 할 말을 내가 주겠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이 말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할 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약속으로 다시 한번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주간에는 블레싱이 축제에 꼭 모시고 싶어서 몇 번 연락을 해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못했던 박재현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에 대한, 강단에서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고, 그 주간은 가평이 필그림 하우스에 들어앉아서 신약 성경을 한번 읽고 철로 역정을 다시 읽고 그러면서 순례자의 여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그 다음 주에 설 명절을 보내고, 그리고는 이제 신앙의 선진들의 흔적들을 좀 찾아보려고 김제에서 증도, 그리고 이제 광주, 여수, 이제 김해, 부산까지 쭉 좀 이렇게 돌면서 특별히 문진경 전사님의 흔적들, 예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의 흔적들, 그리고 그 오랜 친구들을 또 이렇게 만나면서 많은 생각을 나누고 신앙의 선배들의 흔적을 통해서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둘째가 이제 군대를 입대를 해서 30년 전에 갔던 눈살훈련소를 이제 가서 아이를 이제 들여 보내고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올 준비를 한 주간 했습니다. 아마 이제 내일부터 3일 동안 이제 그 뉴욕의 리드머 교회를 섬겼던 팀 켈러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복음과 도시와 문화, 어떻게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가 도시 속에서 영향력을 드러내고 이 도시 속에서 도시 문화를 변화시켜 갈 것인가, 어떻게 교회는 또 교회를 개척해 갈 것인가, 이렇게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구체적인 열매도 한 15년 이상 그 일을 꾸준히 해오셨던 팀펠러 목사님 컨퍼런스를 참석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걸로 아마 안식월 일정이 마무리되게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월에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품성은 담대함이라는 주제입니다. 담대함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죠. 담대함의 정의 함께 읽습니다.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참되고 옳고 바른 것임을 확신하는 것. 담대함이라는 것은 놀이공원에 가면 위험한 놀이기구를 잘 타는 게 담대함이 아닙니다. 담대함은 디스크 검사를 했을 때 D 행동 유형,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을 담대함의 성품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기질이 그런 거예요. 타고난 유전자가, 위험 감수 유전자가 많은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은 놀이공원에 가도 아주 위험한 것을 즐기고 그 스릴 속에서 쾌락을 느낍니다. 그것은 그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기질적으로, 성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사람, 주도적인 사람은 성향이 그렇고 기질이 그런 것입니다. 성품이 그런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품이 담대함의 성품을 가졌다라고 할 때 이것은 기질의 문제, 성향의 문제, 유전자의 문제도 아닌 이것은 확신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머물 때 내가 하는 말, 머무는 이 자리가 있어야 해.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해야 될 그 행동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옳고 바르다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라는 내적인 자기 확신, 그것이 해야 할 말을 두렵지 않게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해야 할 행동을 능력으로 감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내적인 자기 확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또는 최근에 할 말을 혹시 하지 못한 경험은 없나요? 내가 분명히 이 말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이 말은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이고 해야 될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하지 못한 경험. 분명히 그 행동은 내가 해야 될 행동이에요. 그리고 옳은 행동이고 내가 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하지 못했던 행동, 머물지 못했던 자리가 혹 있었나요? 무엇이 두려워서 나는 그 말을 하지 못했고
무엇이 두려워서 나는 그 행동을 하지 못했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점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살면서 가장 두려우신가요? 오늘 다윗이라는 인물을 좀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그가 살았던 삶의 환경, 그리고 그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들여다보면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일말의 기대감도 별로 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형들은 늘 이 안 좋은 눈빛으로 다윗을 바라보았고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따돌림의 대상이 다윗이었어요. 그는 형들이 늘 두려웠을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는 늘 자신을 부정적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비판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아내 다말.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분노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암산단을 만들고 나를 죽이는 것을 한 국가의 국정 목표로 삼는 그런 왕인 장인을 가진 그런 모습. 장인이, 왕이, 사울이 한없이 두려워요. 범죄하며 자기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는 그런 아들 암논.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는 그런 압살롬, 그런 아들.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그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 어디에도 그냥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이렇게 허물도 보여주고 편안하게 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어떤 환경이 그에게 없었어요. 심지어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조차도 수족처럼 부리는 것 같았으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수족처럼 요압 장군을 부리는 것 같았지만 다윗은 늘 요압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반드시 요압을 죽이라고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이야기할 만큼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사실은 그가 살아왔던 삶의 환경도, 그는 어렸을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지키며 살아야 됐고 골리앗과 맞닥뜨려야 됐고 수많은 광야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수많은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 짓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너는 안 돼.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있고 땅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자격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솔로몬은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격이 돼요. 다윗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이 뽑았기에. 그래서 내 아들을 통해 짓겠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너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냐면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두려워할 만한 충분한 환경이 있었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말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달에 1월 달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은 어쩌면 품성 이야기지만 시편 23편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두려움 없는 인생. 특별히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골리앗을 맞닥뜨리는 그 장면, 그 스토리와 함께 이 담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는 인생, 담대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두려운 그것의 실체를 분별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된 그것의 본질, 그것의 실체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두려움을 극복하는 건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 준비를 하면서 네이버에다가
현대인이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해봤어요. 이런 그림이 뜨더라고요. 현대인이 두려워하는 것. 예, 뭔지 이해가 되세요? 예,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이게 이해가 금방 될 건데, 예, 가운데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뭔가 다운을 받는데 로딩이 한참 오래 걸려서 답답한 그 상황, 이게 두려운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해봐. 이게 두려울 일이에요? 이게 진짜 두려워할 일이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어쩌면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이런 수준 정도의 두려운 일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실체인 줄 알고 한없이 두려워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23편의 말씀에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여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해는 태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태양이 뜨거운데 그 뜨거운 태양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해는 것은 그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악을 두려워하지,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사단과 악한 자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광야에서 양을 이렇게 칠 때, 양을 치고 이렇게 할 때 만나시는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있죠.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하고 연결을, 골짜기라는 표현하고 연결을 지으면서 이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흔한 위험을 어떻게 하면 연상되는 게 뭐냐면 산적하고 맹수를 만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강도하고 맹수. 맞아요. 그러나 이 골짜기에서 당하는 이 위험은 사실은 강도나 어떤 맹수의 위험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볼 때는 골짜기가 아닌데 사망의 골짜기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실은 광야에서는 골짜기 하면 이렇게 어떤 산과 산 사이에 협곡처럼 만들어진 것도 성경은 골짜기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 산과 산 사이에 아주 넓은 중간에 이렇게 평지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 아주 이렇게 달리기 좋고 걷기 좋은 이런 지역들까지도 사실은 네게브 평야 전체를 성경은 때로는 이 골짜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골짜기로 목자가 양을 이끌고 이렇게 갈 때에 자주 만나는 위험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의 위험이에요. 영상을 한번 이 부분을 열어줄래요? 예, 보면 날도 맑아요. 비도 안 오는데 갑자기 저 위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저 산 쪽에서 비가 와서, 갑자기 큰 비가 와서 거기서부터 물이 흐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물이 없는 아주 메마른 그런 어떤 잘 닦여진 아스팔트 길과 같은 곳이 갑자기 어느 날 물이 쏟아져 흘러내려오면서 여러분 휴가 갔을 때 계곡에서 막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내가 양을 이끌고 이런 어떤 평지를 이렇게 편안한 길을 가다가 갑자기 큰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만났을 때 그 양들을 구사일생으로 살려내려고 애쓰는 그런 목자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다윗이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 그가 떠온 것을 영상 하나, 모습 하나는 어쩌면 이런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해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요. 다윗이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것은 사단, 악, 광야에서 골짜기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을 떠올리게 돼요. 그런데 그 골짜기, 그 어려움의 실체가 뭐냐 이거예요. 다윗은 그 실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말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 표현이 NIV 성경에 보면 이것은 섀도우예요. 데스밸리가 아니에요. 죽음의 골짜기를 나는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골짜기를 걸어가야 되고 거기서 해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느끼는 많은 삶의 문제 속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들, 혹 그림자 앞에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골리앗이 막 소리치고 그러니까는 사울도 온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요. 그래서 일부는 막 도망가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맞서서 나가잖아요.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을 들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맞닥뜨리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들고 맞닥뜨려서 나가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윗이 물맷돌을 들어서 물리치잖아요, 골리앗을.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져 넘어지잖아요. 이랬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의 친구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두려웠냐면 골리앗보다 큰 사람이 이스라엘은 없어. 골리앗보다 큰 창을 가진 사람도 이스라엘은 없어. 골리앗보다 큰 칼을 가진 사람은 우리 중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망했어. 두려운 거죠. 다윗은 나 그런 갑옷 싫다고, 그런 칼 싫다고, 그런 창 싫다고, 내가 잘하는 거 물맷돌 가지고 나간다고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골리앗을 골리앗의 논리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쌓이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마 골리앗이 물맷돌에 넘어진 걸 보고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물매는 다윗보다 내가 더 잘 던지는데 저런 방식이라면 나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세돌 구단이 이 알파고랑 이렇게 대국을 들어서 지잖아요. 한 번 이긴 것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알파고가 일부러 한번 져준 거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나서요, AI에 대한 이야기,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미래에 대한 AI에 의해서 펼쳐질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기보다는 두려워해요. 여러 가지 공상 영화나 이런 스토리가 오버랩되면서 인간이 AI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런저런 그 인공지능과 AI랑 어떻게 인간이 싸워서 이길 수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막내가 한마디 딱 해요. 아빠, 코드 뽑으면 돼. 코드 뽑으면 된대요. 코드 뽑으면.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 인공지능하고 내가 지능으로 인간이 경쟁을 하니까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공지능하고 내가 머리 가지고 기억력으로 인간이 싸우겠다고 덤비니까 이건 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거야. 두려워지는 거죠.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만이 느끼는 사랑의 감정, 프로그램되지 않은 인간의 이 감정,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가서 코드 뽑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단순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 속에 휩싸이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사울이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다윗을 두려워해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데 창세기 이 사무엘상 17장 18장을 보면 왜 두려워하냐면 지혜로워서. 사위잖아요. 사위가 똑똑하니까 장인이 두려워. 나는 그런 사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사위가 너무 지혜로워서, 행동거지가 사는 것이 너무너무 지혜로워서 사람들이 많이 칭찬하고 박수치니까는 장인이 두려워요. 이게 두려워할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할 일인가요? 아니, 이 두려워하는데, 사울이 두려워하는데 왜 다윗을 두려워하냐면 다윗이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을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순간이 두 번 언제도 안 죽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얘기해 오늘날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자리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게 없어졌어요. 더 이상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이거 해 그러면 안 해요. 사람들은 아버지니까 이거 해야 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걸레질 하잖아요. 그 애들이 옛날엔 따라서 했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저쪽에도 지저분한 거 있어요. 선생님 그래요. 응? 돌격 앞으로 해 그러면 안 가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따라 안녕히 가세요. 혼자 가세요 라고 하는 시대가 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는 리더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아요. 중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리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따르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전혀 인정할 만하지 못한 리더였지만 그에게 손대지 않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 사람인데도 사울은 두려워해요. 왜? 이 두려움에 이렇게 갇히면 안 보이는 거예요.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죽기를 무서워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죠. 히브리서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예, 같이 읽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이라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는 거죠. 근데 여러분, 태중의 아이가 세상으로 태어날 때 우리는 탄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전혀 다른 존재 방식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물속에서 탯줄로 호흡하던 그가 공기 속에서 폐로 호흡하고 살아야 되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살던 그가 말을 해야 되고 봐야 되고 새로운 존재의 양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탄생이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죽음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죽음이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넘어서서 새로운 존재의 틀로 새로운 생명의 출발선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평생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그 죽음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확신한다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죽음이 공포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라면 그 믿음의 본질은 들여다봐야 돼요. 사실은 그건 그림자예요. 그거는 대처해야 될 일이고 준비해야 될 일이고 대응해야 될 일일 뿐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직면해 가야 할 일인 것 뿐이에요. 싸워서 생명으로 이길 수 있을 때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고 밀어놓는 거예요. 밀어놓았지만 언젠가 모두가 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직면해 가면 되는 것 뿐이에요. 그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 사람에게. 그림자예요. 여러분이 오늘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요? 그 두려워하는 그것의 실체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의 실체가 분별되어야 두려움의 문제가 극복되는 게 시작이 돼요. 두 번째는 두려운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두려운 그것을 지나가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자리는 여러분이 평생 머물러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본질적 목적의 자리도 아니에요. 그는 통과해야 될 지나갈 자리예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나가는 길일 뿐이에요. 내 인생의 영원한 목적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광야는 그들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통과해야 될 과정일 뿐이에요.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닷가에 그 지중해 바닷가에 해안길로 바닷길로 인도하면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걸어서 열하루길 2주면 충분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의미는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도 편하게 따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해버릴 수 있는 편하고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굳이 어려운 홍해를 건너서 홍해길로 광야길로 가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로 가셨을 뿐이에요. 그런 과정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는 길이기에 살리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쳐갈 뿐이에요. 광야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거쳐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의 위기 앞에 예레미야는 그날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2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하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이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 보리스 부이치치 목사님이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완전하지는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사실 우리 번역이 이렇게 좋은 번역은 아닌데 이 책을 쓰셨어요. 사지가 없는 아이를 품은 아버지, 그날의 그 당혹스러움, 아니 그날의 그 분노, 그날의 그 두려움을 이 보리스 부이치치는 이렇게 그의 책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집으로 차를 몰고 오는 내내 거대한 슬픔의 파도가 계속 내 마음을 강하게 때렸다. 그 슬픔은 장애아가 태어났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기대했던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감정이었다. 내 불신과 절망은 이내 활활 타오르는 분노로 발전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나요? 도대체 왜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도대체 왜요?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바로 이런 칼라의 두려움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삶 책임지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11조하고 철저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 먹고 사는 거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드렸어요. 내가 주의 일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 책임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는 경제적으로 핍절해지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때로는 자녀는 끊임없이 어긋나는 이 경험을 하고, 그럴 때 내 기대가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했으면 내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줄 알았는데 내가 예상하고 기대한 대로 내 생애가 펼쳐지지 않았을 때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이 떠오르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그런 순간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쓰려고 이러는 거야. 난 안 써도 좋고 쓰임받지 않아도 좋고 너를 큰 인물 되게 하시려고. 큰 인물 안 돼도 좋아. 나는 그냥 작은 소시민으로 살아도 상관없어. 나는 이런 고통을 좀 안 겪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게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 안 끝날 것 같은 두려움. 그러면서 고개를 들고 주변에 내가 보기에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신앙의 선배라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니까 아,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성공하게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경험들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고단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자녀들 때문에 씨름하는 모습을 볼 때면 나도 저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두려워지죠.
그러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적당히 발을 빼게 돼요. 때로는 아니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차라리 연단도 안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으면 차라리 힘들지도 않지 않을까, 이런 헛된 생각까지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믿음 없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보면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세상으로 가고 싶어지고 놓고 싶어져요. 마음에는 분노를 넘어선 두려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정일 뿐입니다.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향한 종착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해서 걸어가되 빨리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그 걸음 속에 내달렸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곳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그것을 직면하여서 정면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원합니다. 지나가실 거예요. 보리스 부이치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데 집중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그만두고 하루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이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눈에 띄게 자신의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다고요. 예, 뭐가 안 넘어가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그날을 최선의 날로 만들어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속 그는 우리에게 저마다 하나님의 주신 인생의 목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것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 결코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 의심과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다. 고단한 일상과 풀리지 않는 의문,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인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이 밝혀주신 뒤에야 겨우 네게 목적을 알 수 있었다. 겨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그는 하나님이 그를 주신 목적을 알게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지가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았고 자기 아이를 아버지가 안을 수가 없어서 들어 누워있는 채로 끈으로 묶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서 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도 젊은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손들 거보고 자살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했던 그 고통 속에 있었지만 지나가고 세계와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희망의 전도사로 그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두려움 없는 인생 담대하려면 세 번째로 두려운 그때에 함께 하시는 목자를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에는 뭐가 있냐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팡이는, 여기서 지팡이는 그 올리브나무 뿌리로 주로 만든 거고 이 막대기는 올리브나무 줄기로 주로 만든 건데요. 이 뿌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노인들이 사용하시게 되는 그 굽고 위에가 이렇게 구부려져 있는 그런 지팡이, 전형적인 지팡이를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 양들이 수렁에 빠지거나 그러면 이렇게 걸어서 끌어올리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양은 네 발이 하늘로 이렇게 들리면 스스로 못 일어난다 그래요. 네 발이 하늘로 들리면. 그래서 그를 이렇게 세울 때도 그 지팡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양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수렁에서 건져주고 끌어올리는 도구가 지팡이에요. 그 막대기는 몽둥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이 막대기는 맹수들이 이렇게 몰려왔을 때 맹수들과 싸워서 공격해서 이기는, 맹수 지키는. 그래서 목자는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허리춤에는 막대기 몽둥이를 차고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목자들이 몽둥이 대신 총을 들고 지킨다 그러죠. 그런데 이 총을 지금도 베두인들이, 저 목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 총을 총이라고 안 부르고 막대기라고 부른다 그래요. 그 막대기를 들고 그것을 총을 들고 목자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쓰러진 양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지팡이, 그리고 원수들이 맹수들이 공격해 올 때 공격해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몽둥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목자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인생에 두려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나요?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분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고 그분의 손에는 막대기가 있어요. 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늘도 견고하게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무엘상 17장에 아주 재밌는 표현한 구절이 등장을 해요. 사울이 다윗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 같이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사울은 지금 한없이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근데 그 어린 다윗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곰의 발톱에 사자의 발톱에 건져내시,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원한다. 자녀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요. 사춘기 아이가 너무 사춘기를 심하게 하고 방황을 하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기도 안에 어머니가 있는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오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만나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요즘에 이렇게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는 거는 기도하라고. 이럴 때 오히려 더 교회 봉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길 열어주실 거라고 가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막상 그 일이 내 문제가 되면, 막상 내 문제가 되면 내 아이가 방황하고 내 주머니가 비어가고 병원에서 정기검사를 했더니 재검하라고 오라 그러고 내 문제가 되면 한없이 두렵죠. 한없이 두렵죠. 사울은 지금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원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다. 사울은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사실은.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도 혹시 이러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위로하신다고 노래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놓아 노래하고 찬양하지만 막상 내 문제가 직전하면, 막상 두려운 그 일을 직면하면 한없이 두려워지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른 사람의 문제 앞에서는 그런 일들이 바로 기도하라고 생긴 일이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다른 사람에겐 다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내 문제 앞에서는
오늘 사울처럼 반응하고 있지 않아요? 들에 피는 벽가파를 보고 저 푸른 송이를 풀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어지는 저 들풀도 아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이 세상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건 성경이고 그건 어떤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믿어지는 이야기인 거고 나는 염려해야 되겠고 나는 두려워해야 되겠고 나는 걱정해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수많은 그림자를 끌어다가 염려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얼마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시편의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시편 60편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대적을 밟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왜 염려해요? 내가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큰데 저 거대한 골리앗 내가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칼은 내 창은 너무 작은데 어떻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아가기만 할 뿐이에요. 그를 밟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두려워하는 수많은 일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 두려워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26세 교회를 시작하고 30평 지하에서 시작해서 25년이 흘러오면서 고백 하나가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관계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부족함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내가 해결하고 내가 풀어가려고 할 때마다 한없이 절벽일 뿐이에요. 그리고 도망가고 싶을 뿐이에요. 놓고 싶을 뿐이에요.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해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 길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나는 된 적이 없으니까. 그때 해야 될 일은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목자를 의지할 뿐이에요. 목자를 의지할 뿐이에요. 선한 목자를 의지하면 그분이 밟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인생이 어떤 두려움을 직면하고 계신가요?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문제, 그것이 한없이 작은 거든 큰 거든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나요? 그 두려움의 실체를 분별하시고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기에 지나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더 크십니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경계하리 예 그렇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게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나는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게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나는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것이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이기에 그리고 그것은 내가 머물 자리가 아니라 지나가는 통과하는 여정일 뿐이기에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드시고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드신 쓰러진 나를 일으키게 세우실 원수의 공격에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실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하기에 주님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생명과 주의 위대함과 주의 아름다움 가운데 예 주님, 주님 하나님 주님, 날마다 내가 걷는 그 날마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그렇게 최고의 날로 만들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두려움을 넘은 영광에 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기에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영광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두려움 없는 인생, 담대한 인생을 선한 목자 때문에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